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오랜 적수인 블레셋에게 완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을 대조하면서 사무엘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은 다윗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오늘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사울의 최측근과 사울의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과 한날에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인생을 어떻게 매듭지으시는지,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끝맺게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룻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나름 괜찮은 사사도 있었지만 사사시대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실패한 통치 체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꽤 괜찮은 사사였고 백성들도 사무엘을 신뢰하며 의지했지만 그의 두 아들이 다 망쳐버립니다.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은 강력하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대로 왕을 세워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죠. 그렇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집권 초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차 되던 때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여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올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경고를 받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하셨습니다. 사울로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런 건데, 상황이 긴박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전쟁은 이깁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울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넌 끝났다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사울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런 사심 가득한 재산을 내가 받지 않아. 이렇게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경고하신 건데 사울은 경고의 의미를 놓쳤고 오해했고 잘못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엄히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 쓸만한 것들은 불태우지 않고 전부 챙겨옵니다. 이 일로 왕권 박탈 선언이 내려지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후로 사울에게서는 왕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와 싸워야 하나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들과 싸워야 합니다. 애굽과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나라. 사울의 시대에 적용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한으로 다윗을 잡겠다고 온 힘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울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잊은 채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은 참 허무합니다. 너무 쉽게 패합니다. 아들 셋을 전부 잃고 자기 편을 모두 잃고 사울 자신도 중상을 입고 결국 자결을 선택하죠. 지도자 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가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역대 왕들을 평가해 놓은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인한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우선해 두고 산 결과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다윗을 도운 요나단도 사울과 한날에 죽었는데 그럼 이 둘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죽는 것은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죗값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죗값을 치르는 주님께 버려지는 죽음이냐. 성도의 죽음은 이 둘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 안에서 죽어야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사울은 분명 물어봤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여호와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울은 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걸까요? 그 답은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실컷 살다가 급한 일 생겼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100번 물어봐야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솔직히 나의 기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로 또 물어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첫 경고를 받았을 때 만약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자신과 세 아들이 한 날 한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나 내가 나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라는 것이 사울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뜻과 내 목표를 뚜렷하게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틀 내내 힘겨운 전투를 치른 후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전리품을 유다 모든 족속과 나눈 다윗처럼 우리 인생은 원래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지키는 비용을 덜 쓸수록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더 넉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수고를 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넉넉하게 나누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